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 아래 다스림 받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우신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 우리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펼쳐 놓으시고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근심과 또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참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도 건강을 잃고요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길에서 제발 태워달라고 이렇게 애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에 태워 한참 가다가 그 할머니를 뒤를 돌아봐서 자세히 보았더니 어찌나 무섭고 참 흉측하게 생겼던지 이거 뭐 보통 사람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요?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리라고 그랬더니 더도 말고 꼭 5사람만 죽일 터이니까 자기를 꼭 태워달라라고 하면서 내리지를 않더래요. 하는 수 없이 태우고 가는데 그 후부터 이 호열자 그러니까 이 콜레라가 돌면서 그 마을과 그 주변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할머니를 본 까닭에 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서 왜 5사람만 죽인다고 하더니 아니 5,000명도 더 죽였어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실 5명만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 이름을 듣고도 무서워서 내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하다가 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뭐 이게 하나의 우화이지만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시사가 있는 겁니다. 질병 자체보다도 그 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전쟁을 하는 병사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용기를 잃고 막 그냥 불안해하면 사실 그 전쟁에서 자신과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실제 싸움터에서 싸움에서 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여러분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욥이 했는데 이 욥이 당한 불행과 재난은 먼저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고 또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임해서 결국 이런 현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흔들리고 두려움이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쓰임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는 마음을 담대히 하여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 출애굽을 이끌어갔던 그 지도자,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마도 이때 백성들도 그러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나는 모세가 아닌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이 백성들을 수없이 많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큰 부담과 불안과 뭐 여러분 근심들이 막 그냥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그러할 때에 지금 6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마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게 안정이 안 되고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차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너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히 해 라고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루의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참으로 강한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에요. 막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능히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역사해 주실 거야. 불안과 근심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제공하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무슨 일이나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늙어서 행여나 정말 그 자식들 그 의지나 해야 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팔자가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은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뱀과 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지키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앞당겨서 불안해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도 역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나 요단강을 미리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는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들 미리 앞당겨 가지고 벌써부터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암담하고 못 살 것 같아도 그 앞에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보면 또 거기에는 그날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주일날 교회 소식 광고에도 드렸지만 여러분 확실한 공고가 나가야지 될 일이지만 질병본부 관계자가 이제 이 코로나 여러분 이것은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완화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해결책이 없죠. 그냥 감기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이 없어질까 봐 또 걱정을 합니다.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그날 벌어서 먹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다고 그러죠. 넉넉히 먹고 살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다가 이게 노이로제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할까 봐 걱정합니다. 또 어떤 이는 미신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합니다. 큰 병원에도 가보면 4층이나 그리고 사호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이것을 죽을 사자와 관련되어져서 재수가 없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받으면 행운이고 만일 10장, 12장을 더 써서 보내지 아니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펴볼 필요도 없죠. 이걸 여러분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10장을 쓰려고 애쓰고 노력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휴지통에 넣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미신에 사로잡혀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중상모략과 회방을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포위당했을 때 여러분 사환 게하시가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도 많다라고 말하고 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니까 그리고 보니까 아랍 군대보다도 수십 배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맡겨야 됩니다. 웨슬리가 중생하기 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웨슬리도 목사였지만 목사도 무서워 벌벌 떱니다. 같이 타고 가던 모라비안 교파의 선교사들 보니까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표정을 하고 오히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에
당신들은 어찌하여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 맡겼는데 왜 흔들거리고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모라비안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웨슬리는 큰 감명을 받게 되죠. 롤량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러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면서 내 모든 문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고난조차도 이게 유익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섭리에 맡기고 전폭적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문제는 오히려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낼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조그만한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갔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열흘 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뒤에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해졌던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온갖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독교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더니 두 사람이 앞에서 달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독도에게 하는 말이 당신 어디로 가시오? 라고 물어요. 나는 저 천성으로 가는 길이요. 그래요? 우리가 저 천성으로 가던 사람인데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양쪽에 무서운 사자가 있어서 금방이라도 자기 자신을 잡아 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왔습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잡혀 먹을 수 있으니 우리 같이 되돌아서 가던 길로 가십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겁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때 기독도는 나는 죽더라도 가다가 죽지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계속 가더래요. 아닌 게 아니라 큰 길이 앞에 있는데 무섭게 생긴 두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금방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덤벼들더랍니다. 그때 기독도는 처음엔 무서워서 주춤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 걸어 나갔더니 덤벼들질 못하더랍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사자가 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더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를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절망감마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게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힘차게 두려움을 내쫓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 계심을 믿고 오늘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쫓아내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